제자들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잡혀버리셨어요. 목자가 잡혔어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 13장 7절처럼 목자가 잡혀버렸으니 이제 베드로가 여기서 혼자서 도저히 혼자서 자기의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붙잡혔단 말이에요. 고통의 길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도저히 자기는 여기서 혼자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묻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잡혀버린 이 상황 속에서는, 혹시 우리 김 목사님 등록하셨나요? 등록하셔서 뒤에 그 노트 하나 갖다 드릴 것이고. 예. 노트 받으셨어요? 가졌네요. 예.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조금 이따 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3번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아요. 내가 잡혀버리고 나니까 저렇게 도망갔다, 제자들 도망가는 것, 그리고 다 나를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나도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전부 다 난 도망 안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죽도록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너가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딱 벌어졌죠. 자, 베드로가 이제 닭소리를 듣고 나가서 운단 말이에요. 자, 이 본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빛으로 해석을 할 때 드디어 드러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2달 후에 2달까지 가지 않죠?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십자가 지시고 한 며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가 만났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갈릴리로 가서 한 산에서 예수님과 40일 동안 같이 이렇게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계시면서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를 보라고요. 자,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을 부인한가요?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와 함께 하면서 베드로의 모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시라고요.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버리고 지금 베드로 혼자 남아서 부를 째다가 3번 부인하는 이 시대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베드로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이것을 비교를 하시라고요. 이때는 넘어질 수 없는 시대고 넘어져서는 안 되는 시대고, 이때는 넘어질 수 있는 시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고, 이 시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제자들 야단친 바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책망한 적도 없어.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큰 죄를 졌는데 세상에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 너 정말로 사람 내가 잘못 봤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한 번도 야단친 바가 없으셔. 어떤 분들은 늘 요한복음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과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때문에 3번 물었다. 그건 이제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예? 여러분, 요한복음은 해석된 복음서예요. 그거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그걸 기억 안 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서라고요? 해석된 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요한복음만 해석된 복음서예요. 어떤 사건이 나면은 그 사건을 아주 세밀하게 해석을 해 나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해석된 복음서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맨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게 만들어요. 요한복음부터. 왜냐하면 해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때문에 3번 바요나 시모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고 3번 대답을 들으신 것으로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물론 그렇게 연결해서 뭐 은혜가 되기도 하지요. 예, 은혜가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꼭 그렇게 연결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자,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만들어 보지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보자고요. 이 본문 속에서 모든 성경의 본문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인공이 되어서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고,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매일 첫째 시간은 이렇게 구약의 본문 하나, 신약의 본문 하나로 샘플 강의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떤 시각을 바라볼 것인가. 본 강의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 예. 자,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제목을 잡아보자고요.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 예, 여기에 닭이 울기 3번 하나 부인을 하시면 생각이 나서 밖에나 심을 통하여 생각이 나죠? 생각나게 하신 예수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어제 강의 뭘 들었어? 우리 맨날 교수님, 같은 교수님 밑에서 배웠잖아. 왜 그래? 자기 왜 그래? 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보자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보자고. 예? 부인당하신 예수님. 부인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버리네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 못 되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수동적이 되어버리고 나는데. 예. 예? 늘 함께 하신 예수님. 함께 했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부인해버린.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상당히 주인공이 되어 가네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의 삶. 네. 자, 아까 제가 일부러 부활의 빛까지 제가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빛까지 나갔던 이유.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예.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을 지금 여러분은 점점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겠습니까? 자, 근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 동역자들의 생각을 많이 끌어냈으니까 제가 핵심을 얘기하죠. 이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 예수님이셔요. 핵심이 그것이에요. 비록 베드로가 부인을 했지만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셔요. 자, 예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잡히셨어요? 자기 백성을 책임지려고 잡히셨잖아요. 그죠? 잠깐 동안 베드로를 지금 넣기는 했어요. 잠깐 동안 베드로를 지금 곁에 뒀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를 위해서도 주님이 잡히셨죠. 베드로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잠깐 떠났지만 영원히 베드로와 함께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나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로저 이해가 돼요? 지금 예수님이 잠깐 잡히셨지만
잠깐 베드로를 떠나는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부인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너가 나를 부인했지. 내가 잡힌 것 때문에 잠깐 떨어져서 부인했지. 그러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다시 와서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때는 너는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돼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와 함께 생명으로 나를 섬길 것이다. 핵심이 그거거든요, 지금. 그래야 복음이 되거든요.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니까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부인했단 말이에요. 잠깐 떠나 있는 동안에. 잠깐 잡히는 동안에. 그 잡혀서 죽음으로 가는 그것조차도 베드로를 위한 것이에요. 부인한 베드로를 위한 것이라고. 영원토록 함께 있으려고 잠깐 떠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응?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핵심이 바로 그것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제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을 해보죠. 부활의 빛으로 가장 어렵다 그러는 게 이것을 자주 해야 돼요.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하는 것. 예? 자,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 보죠. 자, 이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잠깐 떠나서 붙잡혀 계셨지만은 베드로를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부활 이후에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봉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죠. 그 주님이 선포되면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핵심이 아니라 베드로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 잠깐 떠나 잡히시는 주님, 베드로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어떤 낙심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대의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때는 베드로를 떠났지만 이때는 베드로가 잠깐 떠나서 베드로에게 떠나서 정말 우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히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도울 수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선포되면 제대로 이 시대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인해서는 안 될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부인해버리게 된다면 또다시 우리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때는 시대적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또다시 넘어지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회가 없어요. 어떤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한 번 비침을 얻고 넘어지면 기회가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시대적으로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약혼과 결혼으로 이해를 해보지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남녀와 이렇게 사귈 때는 이 여자 사귀고 저 남자 사귀고 계속해서 사귈 수 있어요. 그리고 만났다 헤어지고 이러는 거지요. 그러나 결혼해가지고는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서 다른 여자 쳐다보고 다른 남자 쳐다보면 안 되는 시대인 거지요. 그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는 부활 이후의 시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시대예요. 부인해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넘어질 수 없는 시대고 넘어져서도 안 되는 시대 우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놓고 나서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나도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부인했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이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제대로 선포될 수 있는 것인 거지. 자, 지금 구약의 본문 하나, 신약의 본문 하나를 해봤습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의 빛으로 다시 재해석해 본 거지요. 예. 이것이 이런 본문이 이런 시각으로 하나씩 더해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본문도 이런 시각으로 점점 바꿔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에도 시작을 할 때에 구약의 본문 하나, 신약의 본문 하나를 전부 다 유명한 본문을 할 거예요. 뭐 시시한 본문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도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런 본문이에요. 예. 그리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눈들이 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성경을 이 뼈대를 세우는 것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전체로 봤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로 봤습니다. 자, 이제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 그것이 계시라고 했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첫 번째 계시가 창조라고 그랬습니다. 창조. 두 번째 계시가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고 이 모든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를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 또한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왔는데 최고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가의 최고의 계시는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하면은 최고의 하나님을 드러내심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을 어제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쫙 전부 다 조명을 했는데 오늘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조명을 하는데 성경을 통째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째로 성경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쭉 통째로 보는 것을 이제 구속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외국 친구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서울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남산, 맞아요. 가장 높은 남산 타워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서울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높은 남산 타워로 데리고 올라가서 서울을 한번 쫙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자, 봐라. 이것이 한강이 흘러간다. 한강의 북쪽을 강북이라고 한강의 남쪽을 강남이라고 한단다. 그리고 다리가 지금 몇 개가 있다. 쭉 살펴봐라. 이 다리. 그리고 인천공항은 저쪽에 있고 서울 가까운 김포공항은 저쪽에 있고 그리고 전부 살펴보는 거죠. 한눈에 딱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데리고 지난번에 봤던 그 강북의 인사동 거리가 바로 여기다. 이러면서 조목조목 다른 데로 보여주면은 훨씬 이해가 빠를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통 속으로 함께 보는 거지요. 함께. 한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제 그 한눈으로 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주제를 가지고 전체를 보았던 것이고, 오늘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구속사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설교하는 설교가 몇 군데 나와요. 성경 속에. 가장 먼저 구약에서부터 살펴보면은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31절까지의 느헤미야의 설교가 나와요. 이 느헤미야의 설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역사를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함에서부터 구약의 역사를 전부 이야기하고 바벨론 포로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귀환까지의 역사를 느헤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느헤미야의 설교가 그냥 윤리도덕적인 것, 백성들 한두 가지 것 고치는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구약의 역사를 통괄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백성들이 넘어져서 바벨론 포로를 가서 70년 지나고 다시 돌아온 데까지를 설교를 한다고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설교가 항상 구속의 정경륜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의 설교는 하나님의 구속의 정경륜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맥이 잡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통째로 늘 보게 돼요. 통째로. 대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진짜 생각이 깊은 사람은 대기업에 잘 안 들어가려고.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무엇만 하느냐? 자기 맡은 분야, 사무, 어느 분야, 이것만 하다가 조기 은퇴하고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이것저것을 다 하고 중소기업 전체에 돌아가는 것을 전부 다 보면서 일을 배우고 모든 사업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월급이 조금 적어도 중소기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익히는 거지요. 성경도 지금 구속사적인 설교가, 느헤미야의 설교가 구속사적인 설교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총괄을 해서 다시 느헤미야가 귀환될 때까지의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별로 길지도 않아요. 그것만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가 그냥 나와요. 또 시편 105편을 보면은 여기도 역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설교를. 시편 105편.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의 내용을 나열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 24장까지의 이야기를 나열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 24장까지. 여호수아 24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이 내용을 시편 105편에서 이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스데반 설교하고 나서 죽잖아요. 스데반.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이것이 나의 마지막 설교다. 나는 이 설교를 하고 나는 죽을 것이다. 마지막 설교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해놓고 죽는데 그 마지막 설교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설교하냐면 솔로몬의 죽음까지의 설교를 해요. 구약의 역사를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열을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열을 해요.
거기에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은 우리 조상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이루어 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요. 또 바울의 설교가 또 나옵니다. 바울의 설교.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 보면은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는 설교가 나와요. 그 설교에도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또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해요. 자, 그 모든 설교가 전부 다 구속사적인 설교예요. 역사가 그 속에 깔려 있다는 말이에요. 한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것 고쳐라, 저것 고쳐라 이런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오셨던가 그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설교들을 우리가 아주 눈여겨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의 설교가 항상 하나님의 구속의 정경륜을 담고 있어야 돼요. 구속의 정경륜.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막 도시화가 되어가고 이럴 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막 복잡해져가고 도시화가 되어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제를 만드는 거예요. 축제를 만드는데 그 모든 축제가 90% 이상이 뭐냐면은 옛 것을 회복을 해요. 옛날로 돌아가요. 모든 축제가 옛날로 돌아가요. 여기 우리 강진구에 유명한 축제가 있어요. 그것은 선사축제예요. 선사시대 축제예요. 예? 그것이 뭐냐면은 선사시대 축제를 보면은 옛날 그냥 이쪽에 옷도 안 입고 그냥 막 여기 가리고 나서 막 그냥 돼지 메고 그냥 막 옛날 것 그대로 재현을 해가지고 여러 팀이 갑니다. 아주 성대하게 해요. 서울에서 막 상 받고 막 그렇다고 그래요. 예? 왜 옛날 것을 회복을 하느냐? 이것이 뿌리거든요. 현대화되어 가면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지식도 많아져 가는데 이거 뿌리가 흔들려요. 뿌리가. 그래서 무엇을 재현하냐면은 옛날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것을 붙잡고 축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아. 성경도 우리가 볼 때요. 현대의 목사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이 처음 행하신 창조로부터 들어가야 돼요. 창조로부터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창조를 처음에 무슨 목적으로 이루셨는데 그 창조를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창조를 어떻게 회복하셔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온전케 회복하시는가? 이 구속의 정경륜이 우리의 설교에 깔려 있어야 돼요. 모든 부분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것이 깔려 있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목사의 모든 설교, 선교사들의 모든 가르침 속에 이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요. 베이스가.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구속사적인 설교를 보면은 전부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왜 창세기 12장이 돌아가냐면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설교잖아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잖아요. 소명이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약속을 하시기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씨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제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지금부터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8세대를 나누어서 성경을
한눈에 보게 만들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세대를 제가 나누니까 혹시 세대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는 시대를 분리시켜서 그 시대마다 천국 가는 귀족을 뽑는 기준을 삼아요. 세대주의의 차이는 그거예요. 천국 가는 귀족을 뽑아요. 그때마다. 근데 저는 지금 구속사입니다. 자, 구속사. 예.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막 펼치게 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에다가 두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속에 드러나면은 어떤 것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먼저 성경을 보는 거죠.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자,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부터 타락하기 전까지의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수립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에덴에서부터 수립을 하셔요. 이제 이런 문구들을 전부 다 암송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8세대를, 구약의 5세대, 신약의 3세대를 얘기할 겁니다. 여기다가 쭉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 끝날 때까지 걸어놓을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이것을 전부 다 치웠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에 제가 보니까 다 치웠어요. 근데 치우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내가 새벽 예배 여기서 인도하면 되지 뭐. 그렇지 않아요? 예. 누가 치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민 목사님이 치웠나요? 치웠으면 잘리는 건데. 예. 예, 목사가 갑질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예, 왜냐하면은 이것을 일부러 이번에 만들었어요. 제가 한 번도 이런 걸 만들어 보질 않고 정 필요하면 파워포인트로 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기려면은 이렇게 눈의 궤 속에서 보여 있어야 됩니다. 그림도 제가 아주 잘했죠. 그림들 내가 다 선택해서, 예. 잘생긴 녀석에서 날 닮아가지고는. 자, 봐요.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수립을 하셔요. 수립을 했다는 것은 이제 막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수립이라는 단어 상당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임시정부 수립했다. 이제 막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에덴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에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거소가 되는 거예요. 거소. 하나님 나라를 막 수립을 했어요. 이제 내일 모레 성전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신구약을 망라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모레는 성전을 통해서 망라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성소의 개념으로 창조하셔요. 여러분, 성소라는 중요한 뜻이 뭐지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함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들 때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것은 온 세상을 자기의 집으로 만드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만드셔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일원론입니다. 이원론이라는 말은 하늘 따로 있고 땅 따로 있다는 말이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헬라 철학은 전부 다 이원론이에요. 하늘이 따로 있고 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기독교는 구약의
모세 시대 때는 이원론이었어요. 구약은 이원론이에요. 왜? 아직 하늘을 감춰 놓으셨거든요. 좀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여러분이 다음에 적어 놓으시고 많이 연구를 해보셔요. 그리고 모르면 070으로 저한테, 선교사들 나한테 전화하셔요. 왜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전부 다 적어 놓으세요. 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서천원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은사님이. 신약시대는 하나님께 질문이 없는 시대다. 적어요. 신약시대는 하나님께 질문이 없는 시대래요. 나는 질문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많은데, 신약시대는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없는 시대래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질문할 것이 많잖아요. 왜 나 유학 가고 싶은데 빨리 유학 안 보내주십니까? 이런 질문할 것이 많았잖아요, 그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질문이 없는 시대래. 그런데 그 이후로 신학교 졸업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진짜네요. 왜 질문이 없는 시대인 줄 아세요? 예? 해답이 왔기 때문에. 어떤 해답이요? 예, 맞아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자, 아버지의 가장 귀한 아들을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줘 버리셨어요.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값진 분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셔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버리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으로 가지고 만족해버려요. 나에게 주시면은 은혜고 안 주셔도 괜찮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와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나요? 성경 제대로 봐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와. 그 전에 천사 얼굴처럼 빛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하는 말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죽어요. 억울합니다. 내가 젊어서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왜 나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질문 안 해요. 왜요? 부활의 생명이 와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와버렸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약속돼 있고 부활의 생명이 와 있는데 죽음이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예요. 하늘이 열려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신약 시대는 질문이 없는 시대예요. 질문을 하는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해요. 진짜 값진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지, 신약 시대는 질문이 없는 시대예요. 어떤 질문도 없는 시대예요. 복음을 알고 나면은 그래요. 복음을 알고 나면은. 바울 보세요. 다른 사람은 질병은 전부 치료해 줍니다. 예? 바울의 손만 얹어도 질병이 치료되고, 바울의 손수건을 자기가 머리에 올려도 치료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었어요. 바울의 몸에 질병이 왔었어요. 하나님이 질병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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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바울이 질문하나요? 왜 안 고쳐주십니까? 왜 내 병은 안 고쳐? 질문하나요? 안 해요. 그냥 바울은 은혜를 깨달아요. 나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질문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가장 크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이 우리에게 와버렸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에덴에 자신의 나라를 수립을 하십니다. 수립을 하시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경우에 성도들의 생각 속에, 교역자들은 그러지 않죠. 우리 동역자들은. 우리는 여기 살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는 세상을 임마누엘 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은 임마누엘 세상이에요. 임마누엘 세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한 번도. 잊은 적도 없으시고. 자, 어제 여러분 기억나신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신다고요?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경영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역사를 경영하시는 방식은 죄와 싸우는 방식으로 경영하셔요. 그래서 만약에 신목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실 것이에요. 나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편이 돼요. 어느 시대나 죄를 짓게 되는 그 사람은 죄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죄 지은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요? 아니, 내가 내 죄 좀 짓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지은 죄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은 죄예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에덴 동산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신데 성소의 개념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면 성소의 개념으로 창조했다면 에덴 동산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개념 자체가 지성소예요. 에덴 동산은.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거니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성소라면은 에덴 동산은 지성소의 개념이라 그 말이에요. 지성소.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제 제가 온 세상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성소의 개념으로 창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소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개념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죠. 여러분 맞나요? 성교지에 가 있는 여러분, 방글라데시에 가 있으면 그 방글라데시가 누구의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렇죠? 태국에는 누구의 집이요? 내 아버지 집이요. 내 아버지 집. 나이가라 폭포가 누구 거요? 내 아버지 거예요. 진짜예요. 아프리카 대륙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나는 아프리카를 갔다 와가지고 망한 사람.
교회당 부지 한 300평을 사놓고 교회를 지으려고 딱 준비하고 개척 4년 만에 엄청 빨리 부흥을 했어요. 성도들 데리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 있다가 어린이 전도협회 있던 최종길 목사가 아프리카 가서 우간다에 가서 목회 사역을 하다가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뺏겨버렸다고 한 몇천만 원을 우리가 사가지고 갔어. 아프리카를 여행해 보니까 코끼리가 신뢰를 해놓은 이 땅이 300평도 넘어. 그래서 세상에 우리도 좀 크게 나가보자. 요하네스 보기의 교회가 한인교회가 요하네스